자, 예, 화단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울대 백선 부족하지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상서를. 그래서 이제 성리학 지난번에는 그 성리학이 뭔지, 그래서 서경덕의 일생을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 서경덕의 화담집을 이해하려면 두 번째 배경 지식인데 북송오자, 그러니까 성리학이 발생한 것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역사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실상은 물론 서경덕 때 와서는 정치적인 것보다는 학문으로서 그냥 유교 유학과 좀 다르게 자연 만물을 좀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부분이 컸다고 하지만, 이 당시는 그래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 당나라든지 이런 배경 속에서 나타난 그런 학문이라 했죠. 그래서 이 성리학을 그 만들어낸 조상들이죠, 조상들. 그래서 북송오자라고 합니다. 이제 송나라에게 나눠줬죠. 북송오자 5명의 이제 사람들에서 북송오자, 오자,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한 명을 더 합니다. 그래서 북송오자라고 하면 누구냐면 주도니 소옹, 정제, 그 다음에 장제인가요? 장제? 네, 장제군요. 장제. 정제가 아니라 장제. 이정제 아니고요. 장제. 그 다음에 이제 정호종이 형제. 이 형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플러스 여기다가 이제 육천이라고 하면은 송나라 때 이제 이것을 뭐랄까요? 만들어낸 현자들이죠. 송조 육현이라 해서 주의까지 합쳐서 우리가 완성된 것을 송조 육현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계 주도니, 염계 주도니 이렇게 보입니다. 염계 주도니 보이죠? 안 보이나요? 염계 주도니. 자, 염계 주도니는 1017년, 1073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그러니까 주도니는 그 북송의 성리학, 그러니까 성리학의 성부자. 주도니는 성리학의 성부자라고 봅니다. 성리학의 성부자, 출발이라고 볼 수 있죠. 성부자로 칩니다. 주도니. 그래서 주도니는 이제 그 주희가 말하듯이 어떤 말을 했냐면, 주도니는 공맹에, 그러니까 공자 맹자 이후에 한 1000여 년, 1100몇 년 동안에 끊어진 그 성인의 그 도를 이은 사람이다. 그 정도로 주의가 아주 훈무하는 사람이 주도니입니다. 이제 주도니가 얘기한 게 우리 태극기 아시죠? 태극기. 태극도입니다. 태극도. 주도니가 아주 잘 설명한 태극도. 자, 태극도는 이래요. 그림을 잠깐 보여주고 제1태극도라고 그러는데 이 그림을 잠깐 보여줄게요. 태극도 이렇게 보이죠? 태극도. 자, 이 태극도는 이제 우리 태극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주역하면서 태극기 얘기 좀 할게요. 태극도는 잘 알듯이 이제 태극기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위에가 파란색인가 빨간색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태극기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주돈이 얘기한 태극은 이런 형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것이 이제 양과 그래서 음양의 조화. 그래서 양은 움직이면서 양동이라고 하고 음은 가만히 있는데 음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동 음정에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화수목금이 나는 거예요. 화수목금. 불. 그죠? 화, 물, 수, 나무, 목, 그리고 쇠, 금. 그래서 화수목금이 이렇게 음양의 태극의 음양에 나와서 이 음양들이 이제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이걸 성에서 태화라고 해요. 태화.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또는 이제 뒤에 학자들이 나오자면 이것을 또는 이와 기가 있을 때 이것을 이라고 합니다. 이 태화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발생하여 막 움직이는 거, 막 이렇게 현상, 그런 현상들, 여기서 나온 현상들, 이런 현상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객형이라고 하고 기라고 합니다. 기. 그래서 이것을 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다면 이 기 사상을 굉장히 중심으로 봤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으로부터 이제 오행, 그래서 음양 오행이죠. 하나, 둘, 셋, 네 개네? 네 개밖에 되면 안 되는데 화수, 목금, 토, 흙이 빠졌네. 그래서 음양, 죄송합니다. 여기 음양, 오행. 그래서 음양 오행설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이 주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리학의 우주관과 이 철학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오행이 나타난다. 자, 그리고 이런 만물 가운데 가장 빼어난 것이 누구냐? 이 만물 가운데 가장 빼어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했어요. 인간. 특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는 아주 특별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아주 수준 높은 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잘 수양하면 뭐가 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가 다른 그 동물이나 사물의 기보다 아주 더 특별하기 때문에, 굉장히 특출나기 때문에 잘 수양을 하면 무엇으로 발전할 수 있냐? 인간이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성인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아주 그런 성스러운 성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의 형성과 변화를 이기론이라고 했죠. 이기론. 그래서 아까 했죠. 변화 이기론. 그 이와 기가 움직임. 그래서 이걸 잘 수양하면 이제 성인이 된다. 그래서 이 성인이 되는 방법을 수양론이라고 해요. 수양론. 예. 성인이 되는 수양론. 수양론이라고 했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음양 오행을 가지고 이제 태국 도솔 얘기해서 이제 도덕 법칙으로 그래서 자기를 잘 수양해서 인격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 법칙을 설명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이제 우리 소옹이죠. 소옹도 잠깐 보겠습니다. 뭐 옛날 사람들은 복장이 좀 비슷해요. 송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소옹, 호는 강절 소옹입니다. 1011년에서 1077년까지 살았습니다. 강절 소옹. 자, 이 소옹은 두 번째 소옹. 자, 이 소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돈이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상수학, 이 사람은 그 상수학입니다. 모든 것을 숫자로 표기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자, 이분이 이제 발견하는 게 뭐냐면, 자, 하루는 12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된대요. 하루. 그러니까 여러분이 12시간이라고 하는 거 24시간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12시간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그래서 뭐냐면 신유술에. 그래서 한 시간이 우리로 치면 120분이 2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그다음에 또한 이제 이 30일이 모여서 한 달. 그렇죠? 그리고 12달이 모여서 1년.
예. 그리고 30년이 모여서 한 세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한 제너레이션, 한 세대는 옛날에 30년. 그러니까 30살이 수명이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옛날에 많이 못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0을 살면 환갑이 굉장히 귀중히 여겼죠. 축복받은 거라 해서 우리 환갑, 회갑 이렇게 얘기했죠. 한 해가 돌아갔다. 그죠? 70, 7순, 뭐 2순 뭐 이렇게 나가죠. 이수는 40인가요? 자, 보세요. 12, 30, 12, 30. 이렇게 30. 이렇게 해서 12와 30을 통해서 이 숫자로 어떤 사람의 주기를, 일생의 주기를 표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바탕은 뭐냐면, 이제 이 도가 철학, 주역의 이제 도가 철학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태극, 음양, 그리고 사상 8개. 그래서 만물을 다 수로 표현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2와 30을 반복적으로 우주의 어떤 변화를 설명했죠. 그래서 이분의 의의는 뭐냐면 우주 자연의 입장에서 우주를 자연의 입장에서 숫자로 보고 이런 방법은 이분이 특징 중에 하나가 과학적 인식방법, 과학적 자연 만물을 사변적이 아니라 과학적 인식으로 보았다. 이런 부분이 이제 이분에게 좀 뛰어납니다. 자, 이쪽은 잠깐 지우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인물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배경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인물들이라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면 세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장제. 주의가 이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횡거장제입니다. 횡거장제. 네, 횡거장제. 자, 이 장제라는 사람이 세 번째 인물, 횡거장제. 또는 횡거고 이런 장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의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했던 것이 바로 기이론론입니다. 기이론론. 자, 기이론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 우주가 기로 가득 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기를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흩어져서 구체적인 사물의 형체를 갖고 있지 않는 그 기를 태허의 기. 그래서 기를 두 개로 태허의 기. 앞에 있죠. 태허의 기. 그래서 이거는 기본 또는 기본. 이거를 다른 말로 이라고 하면 됩니다. 궁극적 어떤 근본. 뭐 잘 설명은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에너지, 힘 이런 걸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모여서 구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기를 이제 뭐라고? 객형의 기라고. 객형의 기.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런 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어의 기, 객형의 기. 그래서 이 둘이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다시 모여들었다가 다시 나타났고 계속 순환을 한대요. 순환. 그래서 이 둘이 모습만 다를 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그죠? 그래서 앞에 얘기했죠? 기가 이론. 그래서 이 둘은 순환 다시 뭐죠? 다시 모아지는 거죠. 하나.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친다는 거예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만인은 모두 나의 동포원. 그래서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명 사회동포주의가 나옵니다. 사회동포주의.
그래서 서로가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흩어져서 죽어 없어졌다가 다시 그것이 모이는 거죠. 뭐랄까요? 우리가 과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죠? 이렇게 물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질량이 여기서 옮겨지는 것뿐이지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요? 눈이 내리면 고체가 액체 물이 되었다 다시 이제 기체로 수증기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여전히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인은 모두 나의 동포요, 만물은 모두 나의 짝. 사회 동포주의를 말했던 사람이 바로 장제가 바로 기이론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정호입니다. 정호. 주도니의 제자예요. 주도니의 제자. 네 번째는 정호. 정호. 주도니의 제자이고요. 정호도 잠깐 뭐 사진은 아니고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겼을 거라고 얘기해요. 명도 정호. 1032년, 1085년. 정호. 자, 이분은 이제 그 정호 정의 형제거든요. 두 형제예요. 정호 같이 해볼까요? 정호 플러스 정의 형제. 이 정호 정의 형제인데 정의도 보여줄게요. 정의는 이천정인데 둘이 비슷하게 좀 이 정의 형이 몸이 더 좋네요. 정의. 자, 이 정호 정의는 정호는 먼저 그 정호 정의는 이정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두 형제를 주도니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러니까 주도니의 둘 다 제자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라는 관점과 이제 그 장제랑 좀 비슷한데, 그래서 이기 이론론을 이기 이론론. 그래서 이기 이론론. 여기 이를 하나 더 붙일게요. 이와 기는 이와 기는 하나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정호예요. 정호. 자, 이기 이론론을 주장하고 우주의 근본을 리가 만물의 본성. 그래서 리가 만물의 본성이다. 리는 만물의 본성이다. 이걸 주장했어요. 정호는. 그런데 이제 정의는 주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정의예요. 정의는 주위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호형과 조금 달라요. 이 정의는 하늘의 이치를 하늘의 이치가 리는 이건 하늘의 이치다. 그래서 이건 형이상학이다. 그리고 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그 현상 여기에서 나오는 이 원래 원칙에 나오는 어떤 현상들이다. 그래서 이거는 형이 하학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 이론론이 아니라 뭐가 되죠? 정호는 기 이원론이지. 기 이원론이 되는 그런 형국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기 이원론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형과 좀 다르게 가려고 했나 봐요. 그죠? 그런 모습. 그래서 각각 이치를 담고 있다. 그래서 리가 하나지만 구체적 만물 속에 담겨진 이치는 각각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일분수설이래요. 이일분수설. 그래서 각각의 이치가 사물의 이치는 이나 기나 각각 다른 이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에서 기가 나온다. 이에서 이원론을 주장한 사람이 정호는 이제 이론론을 주장한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이제 주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주희, 회암주의입니다. 1130년에서 1200년, 70까지 사시네요. 주희. 네. 자, 주희에 대해서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호, 정의,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주희.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랄까요 그 사당에서 제사 지낼 때 이 주희 제사를 많이 지내죠. 물론 육현 전체 제사를 다 지냅니다만 특히 주희를 굉장히 많이 받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희가 왜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냐? 그리고 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주희가 나중에 노노맹자 대학 중령이라고 유교 경전을 자기 나름대로 주석을 달았어. 근데 그게 뭐가 됐냐면 우리나라 과거 시험에 모범 답안이 돼요. 그래서 주희의 영향이 좀 큰데 주희는 이제 회암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고요. 성리학을 집대성했다는 거죠. 성리학의 집대성. 전체를 정리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성리학을 집대성했던 사람이다. 자, 그래서 정의가 리를 높인 사상을 토대로 삼고 정의의 리를 높이 삼고 그 다음에 장제의 기에 대한 선을 받아들여 사상적. 그래서 정의의 리 사상을 가장 근본이라는 리 사상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장제의 기 사상. 여러분 우리가 정의는 이제 방금 했기 때문에 알 수 있겠죠. 정의는 이제 각각 이치가 있다. 그렇지만 궁극은 리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듯이 장제는 뭐였습니까? 장제 기 이론론. 그래서 기 모두가 하나다. 사회동포주의 얘기한 것이 바로 장제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이것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사실은 모방을 통해서 또 다른 자기 것을 만들어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론을 사물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이기론과 인간 존재 심성론 그 다음에 성인에 대한 공부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주의가 정리한 것 중에 하나가 사물의 존재를 밝힌다. 사물, 우리 물질의 존재를 밝힌 사물의 존재는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는 이와 이로 출발하여 그리고 그 현상인 뭐가 나온다? 기가 나온다. 그래서 이기론의 여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인간 존재의 도덕성상 인간 존재 인간의 도덕성 이런 인간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다. 그거는 심성론 그 마음을 잘 다스리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된 어떤 인간, 뭐랄까요. 성인, 완성된 인간, 성인. 성인으로 가는 것은 뭐냐?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공부론. 열심히 자기를 수양해야 한다는 거죠. 공부론. 그래서 이렇게 사물의 물질은 이기로 설명할 수 있고 그 현상 이기로 현상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도덕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마음, 심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잘 수양하는 것이 공부를. 그래서 완성된 인간. 그래서 뭐랄까요? 그 자연의 이치 이런 이기란 이치를 유교 윤리, 도덕 윤리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성리학은 주의가 있을 때는 막 거짓 학문이라고 이단이라고 막 이렇게 오해도 받았지만 명나라 청나라 때는 국가의 이념이 되죠. 그리고 이제 조선이 명을 많이 숭상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유교 경전 사서 노노맹자 대학 중령을 그죠? 유교 경전 사서 노노맹자 대학 중용을 굉장히 공맹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상서를 뭐냐면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걸 사서집주라고 해요. 이걸 해석한 주의가 해석한 사서집주라고 하는 이 해석본이 조선 시대에 무엇이 됐냐? 과거 시험의 모범답안이에요. 이게 주의 걸 잘 알아요. 과거 시험의 모범답안. 그래서 주의를 잘 연구하면 과거에
합격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유교 지식인들의 매우 중요한 텍스트로 받아들여진 게 바로 주의다. 자, 그래서 우리 주희, 정호, 정의, 그 다음에 주돈이, 그리고 소옹, 장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 아까 얘기했듯이 북송 오저와 송조 육현, 주의가 육현을 정리해 보면서 이 우리가 이기 이원론, 이기 이론론, 그리고 그것이 도덕적인 유교적인 어떤 윤리로 정리해낸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다음에 이 부분, 그러니까 한 번 더 배경지 들어가는데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주역은 점치는 거잖아요. 근데 점치는 것이지만 이들은 어떻게 그걸 학문적으로 연구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어떤 감상은 이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기독교 목사인데 성령 하나님을 생각해요. 성령.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들은 기라 그랬고 에너지라고 하고 하지만 이 공간에도 왜 우리가 전파를 발견해낸 사람이 아마 이제 그분도 크리스찬 같은데 하나님이 만든 창조한 공간에는 무가 없다. 뭔가 꽉 차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뭐 AM, FM이라고 전파를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도움 받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이제 그 성령론, 성령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걸.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 좀 느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에 집중하면 뭐랄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오름이 내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뭔가 들어온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물론 간혹가다 악한 것들도 느껴지긴 하죠. 그러나 이제 물론 개인의 사고와 의식과 정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걸 계속 훈련하면 왜 이렇게 단전 호흡 받듯이 막 훈련하잖아요. 훈련하면 그 기도도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뭐 종교가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란 공부하에 학문적으로 또 제 나름대로의 고민과 생각을 함께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가득 찬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물질과 만물을 크리에이티브하시고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말하듯이 루아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그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이 거룩한 기운, 그 기운이 만드시고 이루시는 것이 이 학자들은 이렇게 연구했구나라고 조금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입이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느낀 대로 한번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자, 뭐 분주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